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준미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쪽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제 감사 영수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가이사랴 지역에 유력한 자들이 함께하는 신문장에 바울은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 결박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29절에서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이 결박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가 묶여 있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변론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 진지에서 한 번,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지는 변론입니다. 앞에 두 변론을 통해서는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변론을 통해서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디 오늘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자유할 수 있기를, 풀려날 수 있기를,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라볼 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그리빠 왕은 로마 제국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도 유대 혈통으로 유대의 관습과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잘 알고 있지요?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도 유대 혈통이지만 유대교 안에서 감히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뭐라고 못했겠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취급을 받았을 테니까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유대 혈통이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은 그 사실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니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유대 민족으로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한테 많이 혼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뭘 되게 잘못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받던 바리새인인 바울이 지금 구금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일을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 하나님은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런 믿음은 유대교 안에서 이제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죽는 이들의 부활, 죽은 이들의 부활도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의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이 아그리빠 왕은 사두개인들과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고 사두개인들, 귀족들과 왕족들과 친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는 사두개인들과 더 관련이 있었기에 부활을 믿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그리고 또 가이사야 지역의 유대인 가리사야 지역의 그 유력한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또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활의 다시 오심,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가이사랴 지역의 유력한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가이사랴 지역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옳다 생각하기에 바울을 구금했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자 하고 바울을 신문장으로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주지 않을 것이면서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부활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이 진실이며 그렇다며 그 진실의 건너편에 있는 것들은 없애야 한다고 믿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유대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벌주었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바울은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를 저주하게 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공개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처벌받게 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냐면 그 예루살렘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으로. 그래서 그 국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나가던 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이 속한 바리새파가 맞고 유대교가 진리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과 그런 방식과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지리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눈멀어 버리게 할 때 강력한 빛으로 오신 주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은 칭찬이 아니라 강렬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풀려났습니다. 그를 묶고 속박하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묶여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붙잡고 때리고 가두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바울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그날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기에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들 앞에 서 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가이사랴의 유력한 이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들을 직접 죽이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통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확신에 차서 사탄의 권세에 묶여 주님을 핍박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바울의 동행에게 비추어 바울이 하던 일이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난 그때가 바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가이사랴의 유력한 이들은 지금 주님의 뜻을 막고 있고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위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큰 빛이 이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만약 그 구원의 빛 가운데서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땅에 엎드러진다면 이들에게도 반드시 구원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혹시 자기 확신에 찬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큰 빛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바울에게 비춰주신 그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권세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매여 주님 안에서 자유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감인사 연수의 마지막 과정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